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데 오늘 모든 교회들은 지금 뭐 하는 주일인지 아시죠? 예, 오늘 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소위 하면 달리해요. 뭐 1년 예산 세우고 오늘 뭐 다 정말 감사하고, 제가 시골에서 있었을 때는 그 호박, 뭐 쌀, 뭐 이런 거 막 과일 갖다 놓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이제 없지만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06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소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자, 우리 오늘 지금 경륜에 관해서 흔히 말하는 세대주의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경륜으로, 이렇게 성경적인 용어가 경륜이니까 경륜으로 얘기하는데, 자, 지난주에는 그 의미와 용어 이런 것도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시대가 임할 때까지, 그런 그 경영이라 했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경영. 하나님께서 어떤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그 원칙 내지는 요구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륜의 수라고 하면은 그 경륜의 기간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륜에 관해서 세대주의에 관한 책들을 쓴 분들이 그 저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대별로.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경륜을 분명히 베푸시고, 또 사람의 시대에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지만은 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다루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세상에서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그 경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한 것이 이제 7가지 경륜이라는 거예요. 7경륜이라는 거. 그래서 제 앞에 넣어놨어요. 7경륜인데 거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도 있어요. 7경륜도 있고 어떤 사람 5경륜도 얘기하고 6경륜도 얘기하고 뭐 지난번에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초세기에는 뭐 3경륜, 4경륜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7가지 경륜으로 얘기하는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되게 이런 것입니다. 자, 무죄 시대가 있다. 무죄 시대라는 것은 창조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아담은 무죄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 죄가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아담의 창조에서부터 아담이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할 때까지 이 때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이제 엮어갖고 자기 치부를 가릴 때 이때까지를 경륜 중에서 하나의 경륜을 보는 거예요. 무죄 시대라 이렇게 해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7경륜은 저는 이거 7가지를 나누든 5가지 나눠도 좋은데 그 나누는 그 시점이 어떤 건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심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 시대는 이제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양심이 뭔가 옳고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돼 갖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하나님을 만나길 꺼려해요. 요때부터 이제 아주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멸하시겠다. 노아의 식구만 남겨놓고 요때까지를 양심시대라고 그래요. 양심시대.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거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7가지 경륜을 나누면. 그럼 노아에서부터 또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창세기 9장에는 이제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죠. 노아의 가족 8식구로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사실 이교도 그 민족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까지 이때까지를 이제 그 인간 정부 시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게 하시고 거기에다 고난을 주시는 그래서 인간 정부 시대. 이건 전체적인 통괄적인 전 세계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한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그 고난을 다 끝내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설 때까지 이때까지를 이제 족장 통치 시대라고 또 얘기하죠. 이렇게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략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경륜을 베풀어 오셨구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셨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 쉽잖아요. 무죄 시대에는 정말 창조 시대에 그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뜻과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럴 때하고는 좀 달라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순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하나님 명령대로 선악지기의 나무 열매를 결코 먹지 않았다면 다음 경륜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거든요. 자꾸 이래서 경륜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곧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를 이제 그 율법 시대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죠. 율법 시대. 예. 근데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걸 그냥 인용한 건데 그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이제 19장에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 불림을 받아서 거기서 40일주야 있다가 그 명령을 받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20장에는 이제 그 제일 큰 계명인 10계명이 기록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하는 거죠.
여기는 사도행전 2장 4절하는데 저는 이거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이건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린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나눈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이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해 갖고 사람들이 방언을 할 때예요. 이때까지를 그 율법 시대로 묶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세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경륜.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실 그리스도는 이 마태복음서부터 오시는 건데, 이분들이 생각은 이제 사도행전서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율법 시대에 다음에는 무슨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은혜 시대거든요. 은혜 시대에서부터 이제 그 계시록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주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실 때까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흔히 얘기하죠. 근데 이걸 또 나눌 수도 있어요. 이게 천년 그 환란 시대로 또 나눌 수도 있고, 경륜을 더 넣었고, 이게 7가지 나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상 천년왕국, 영원한 지상 천년왕국 다음에 또 영원한 왕국 시대가 있는데, 영원한 시대가 있는데 그것까지 묶어서 이렇게 7가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7가지로 이렇게 경륜을 나눈 분들도 있고, 여기서 이제 에덴 동산의 무죄 시대와 양심 시대를 하나로 묶어서 한 시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럴 경우는 이제 육경년이라고 그래요. 육경년.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제 7가지 경륜에 관해서 어떤 사람도 대안을 제시했어요. 어떤 대안을 제시하느냐?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꾸 영적으로 잃어버려지는 상태가 되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그 5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오경륜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아담도 부르시고 아브라함도 부르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다. 이방 민족의 시대다. 이걸 하나로 묶고, 또 아브라함의 부르심서부터 그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오순절까지 이스라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시대, 이거 가장 긴 기간이죠. 요한계시록 앞에 부분까지. 근데 여기서 5경륜으로 만드는 분들은 또 이제 환란 시대를 또 나눠요. 그래서 환란 시대, 이스라엘의 환란 시대, 계시록 6장서부터 19장까지는 또 하나의 경륜으로 봅니다. 이게 7년 환란 시대를. 그리고 마지막에 지상 천년 왕국 시대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5가지.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시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구약에는 대언자를 쓰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경륜을 나눕니다. 자, 이런 건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자,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7경륜이든 6경륜이든 5경륜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이제 성경이 그걸 분명히 얘기하시니까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9가지 경륜을 한번 나눠보겠다는 거예요. 9가지 경륜. 꼭 이 9가지 경륜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나누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 경륜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죄인간 시대예요. 무죄인간 시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틀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죄인간 시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바로 그런 시대.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까지, 이때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단 하나의 명령만 주셨어요. 단 하나의 명령. 그것은 선악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너는 피조물이다.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명령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간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얼마 만에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성경은 자녀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게 무죄인간 시대예요. 무죄인간 시대. 무죄인간 시대는 사실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아담과 이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이제 알게 됩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께 부르셔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양심이 이제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와요. 처음에는 그냥 무죄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 뭔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심 시대라고 하는데 이건 아담 타락에서부터 대홍수까지 성경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8장까지 창세기 8장까지가 이제 양심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양심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양심 아래 인간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에 맡겨두셨어요. 자기 생각에 맡겨두셨는데 어떤 특정한 법이 없다는 걸 알죠? 일단 그 법 하나 있었던 법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폐기가 됐고 거기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묘하게 양심이 있어서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양심이 맡겼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일을 안 하셨느냐?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대언자들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벨도 대언자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대언자라는 건 뭡니까? 그 형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언자라는 거는. 그래서 성경 분명히 아벨도 대언자라고 얘기해요. 에녹도 대언자였고 노아도 대언자였어요. 에녹은 사람들에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동행하며 사는 것 이런 것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죠. 우리 앞으로 예수님이 일찍 오시면 이 에녹은 우리의 전형적인 모형이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물론 그 순간 변화될 때는 육은 다 영원한 몸으로 바뀌죠. 다 육은 죽고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전형이 돼요. 이 에녹은 우리의 모형이에요. 이제 주님이 오신다면은 지금 오신다면 그걸 보여줬고 노아도 대언자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120년 선포했지만 아무도 안 들었죠. 자기 가족들만 들은 거죠. 결과 이 양심 아래 인간을 두니까 사람들은 점점점 양심이 있어도 점점점 관영해지더라. 그 죄가 관영해지더라. 아주 자꾸 조금 컨트롤 되는 것 같다가 점점 늘어나더라. 그래서 결국 결과로 대홍수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완전히 노아의 가족까지 다 멸망되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살려두시죠. 8명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또 동시에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을 양심 아래 인간 시대, 쉽게 얘기하면 양심 시대라고 하는데 약 1600년, 성경을 계산해 보니까 한 1600년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땅이 다 마르고 이제 노아가 그 배에서 내려와서 새 땅에 디뎠을 때 이때서부터 이제 새로운 경륜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여기 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었거든요. 여기까지는. 그죠? 에덴 동산에 딱 하나의 하나님 명령만 있었고 그 뒤는 법이 없었거든요. 사람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9장부터는 법이 생겨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민족적으로 주신 율법이 아니고 온 인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인간 정부 아래 인간 시대라고 해요.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조직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시대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경륜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또한 방법이에요. 이것을 이제 창세기 9장부터 약 11장까지 바벨탑을 쌓은 때까지를 우리가 봅니다. 그럼 창세기 한번 9장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창세기 9장. 창세기 6장부터 7장, 8장은 뭐냐면 노아 홍수에 관련된 거죠.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해 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모두 악만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기를 결정하셔요. 단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그래서 7장, 8장은 홍수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8장은 다 정리가 돼요. 마지막에는. 그리고 이제 9장에 보면 이 9장 보면 1절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채우라. 그래서 다시 이 노아의 가족 8 식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그 권리를 주시죠. 그런데 하나의 경륜이 바뀌는 게 있어요. 이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또 주셨거든요. 거기에는 여러분 처음에 뭐였죠? 여러분 뭘 주셨죠? 채소만 주셨어요. 과일하고 채소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첫 인간은 채소하고 과일만 먹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9절에 보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씨에 있는 모든 채소, 속에 씨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건 과일이죠. 이 나무를 너에게 주었는 이것이 너에게 먹을 것이 되니라.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래서 동물들도요 다 이런 것을 줬거든요. 채소 아니면 과일 이걸 주었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소야 새나. 이게 처음에 주신 하나님 경륜이에요. 근데 이 홍수가 나고 나선 바뀌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경륜을 달리하세요. 예를 들어서 먹는 것만 얘기해도 이때부터는요, 이 동물은 같은 가족으로 이렇게 이 동물도 물론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지만 동물도 같이 지냈는데 이때부터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하늘에 물층이 다 쏟아졌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요. 과학적으로든지 증명이 되는 건데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또 환경이 에덴 동산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악화된 상태죠. 어떤 면을 보면 지금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그땐 좋았지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채소만 먹어서는 안 되겠다 아시고 이제 이런 경륜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9장에 보면 처음에 사람이 고기를 먹기 시작한 때가 바로 9장부터거든요. 9장. 3절에 보면 이제 그 9장 2절에 보면 모든 동물들이 이때부터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이제 이 동물들 다 전에는 뭐 친구처럼 지내고 같은 어떤 가족처럼 지냈는데 이때는 이제는 뭐 그 모든 날짐승과 땅의 모든 짐승과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식용으로 주셨기 때문에. 3절 보면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노라. 푸른 채소는 창조 때부터 주셨고요.
이때 비로소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이 경륜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륜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영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왜 인간 정부라는 말이 생겼느냐면 그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의 생명에 너의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고기를 먹게 하셨는데 고기를 피채 먹으면 피와 함께 먹으면 내가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가 생명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에. 6절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그를 죽이리니가 아니고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그랬어요.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리면 어떤 큰 죄를 지면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조직에 의해서 그 사람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경륜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피를 흘리잖아요. 다른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사람에 의해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린다. 이건 뭡니까? 시민 어떤 정부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 정부를 인정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조직에 의해서 그걸 다루게 해요. 이런 그 성경은요, 지금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사형제는 사람이 잘못 이제 억울하게 죽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심판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사형제 자체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잘 보셨잖아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사형제 폐지를 잘 주장을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무조건 이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단 그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형제는 이것은 뭐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 율법에 보면 분명히요, 이 이스라엘 율법에 동성애 여자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율법, 이스라엘 정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대의 이 시대의 상황 때문에, 변화된 상황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다니까요. 지금 신약에 와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다 사랑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인간 정부에 권리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인간 정부 아래의 시대예요. 이 시대가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그 어떤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채소만 먹다가 동물을 잡아먹기 시작하면 그 생활 패턴이 엄청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지금도 여러분, 성경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도 자꾸 사람들의 생각에 자꾸 여러분들이 얘기 들으면, 그래, 그럴듯해. 그래. 인간적으로 자꾸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안식교인들 있잖아요. 안식교인들은요, 절대로 고기를 안 먹어요. 그게 뭐 하나님의 가르침처럼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고기를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셨고, 또 예수님도 맛있게 송아지 고기를 드셨어요. 버터 밀크도 마셨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 모든 고기를 먹으면 몸이 해롭고, 뭐, 채소 먹어야 된다. 그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 고기를 많이 먹고 정말 현대병 걸리도록 그렇게 먹는 그런 건 동의하지 않지만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비성경, 반성경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고기 먹고 안 먹는 개인 선호예요. 근데 성경은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드셨어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여기 건강을 위해서 고기 먹지 말고 뭐 해야 된다. 그 솔깃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지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휩쓸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 붙들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예? 이 네 번째는 언약시대라는 건데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부터 율법 수여까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율법 수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독특한 민족을 세우시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희 나를 순종하라.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을 일으키시고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을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을 시작하시죠. 이때가 약속 아래 언약 아래 인간이 있는 시대다. 그래서 언약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율법 시대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거죠. 물론 이교도들은 모르니까. 이건 율법 아래에 있는 시대. 그래서 율법 시대.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다. 모세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출애굽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는 다 율법 시대라고 하죠. 물론 여기 안에서 또 은혜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 시대라고 해서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율법 시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율법의 기능을 알려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2대 기능 여러분 아시죠? 예?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사람이 얼마나 죄성이 있는가.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 절대로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이 율법을 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이거든요. 완전한 기준, 거룩한 기준. 이런 이 기준을 누가 다다를 수 있느냐? 없어요, 사람은. 근데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이렇게 이루실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의 이르기는 사람이 죄를 깨닫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해줘요. 여섯 번째 경륜은 은혜 아래 인간이에요. 이제 예수님 오셔서 이제 은혜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거든요. 나는 세상을 멸하려 올려온 것이 아니라 정죄하려고 올려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 그래서 은혜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지금 여기 정리한 게 이게 맞는 겁니다. 마태복음서부터 유다서까지. 마태복음서부터 유다서까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어떤 데 8장, 9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마태복음서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시작이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누구든지 막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 사복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럼 사도행전 2장은 뭐냐? 이 시대에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보내주신 성령의 그 역사로 큰 권능을 받죠. 성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요. 교회가 큰 권능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움직이는 시대, 그 기간이지 거기로 경륜으로 나누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율법 시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혼동이 와요. 물론 이제 마태복음 뒤에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그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과도기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아래 인간 시대는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따로 불러낸 무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따로 불러내 한 곳에 모은 무리가 바로 교회예요. 이 은혜 아래 인간 시대, 곧 은혜 시대는 이때까지가 이제 되죠. 그래서 약 2000년이 지금 흘러왔어요. 얼마나 더 흘러갈지 모르지만 아마 길지 않을 거예요. 이 은혜 시대는. 다음에 7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인간 시대입니다. 이때는 이제 심판 시대예요. 이거를 이제 그 은혜 시대로 묶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분명히 다른 경륜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경륜이. 그래서 이건 심판 시대라고 그러죠. 심판 시대. 계시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계시록 1장, 2장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환란 시대가 시작될 때, 이때를 얘기하는데 사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큰 고통을 통해서 단련시켜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야곱의 시대라고 해요. 야곱의 고난이라고 그러죠. 야곱의 고난. 약 이 기간은 7년이라고 합니다. 7년.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통치 인간 시대. 이거 뭐 천년 왕국 시대 보죠. 예수님께서 직접 철장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시대. 이 시대에 이 계시록의 19장부터 20장까지 약 이것은 1000년이라고 그랬어요. 1000년. 9번째는 마지막 시대인데 새하늘과 새 땅의 인간 시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인간이 사는 시대. 이건 영원 시대예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 인간 시대. 이 1000년 왕국 시대가 마지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 마지막에 1000년 기간이 끝날 때쯤 하나님께서 사탄을 잠깐 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또 사탄에 가담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담합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다고 얘기해요. 참 이게 신비해요. 신비인데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요. 그리고 마지막 멸망을 받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의인들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영원 시대예요. 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인간 시대의 천년왕국 시대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마지막에 또 사람들이 그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왜 하나님 대적하는가? 그 이제 한번 살펴보고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이건 간단히 이건 복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시 한번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9가지의 경륜을 살펴봤어요. 9가지 경륜. 그럼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이 9가지 경륜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있어요. 6번째.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가요. 그럼 다음 시대는 뭐예요? 다음 시대는 정해진 건 3개밖에 없어요. 만약 이 9가지를 나눈다면 심판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이제. 심판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시작되고 마지막 영원한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 경륜에 관해서 우리가 경륜을 공부할 때 또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